지난주와 이번 주는 날씨가 완전히 다르지요. 한절기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하영골 장로님하고 최고의 권사님하고 인도네시아를 다녀오셨어요.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거기는 예배를 3시간씩 드리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시간씩 찬양만 하면서, 그래서 우리를 아마 3시간 찬양만 하라고 그러면 우리 다 힘들다고 다 도망갈 것 같아요. 그러는데 먼 데서부터 와서 예배 시간만 3시간씩 드리는 그 간절함을 보고 드디어 은혜 받았다고 오셔서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아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원의 과오에 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선지 사사 드보라의 활약과 인도 속에서 가나안의 왕 야빈과 그리고 가나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20년 동안 그들을 학대했는데, 학대 속에서 벗어나게 되어서 이스라엘은 이제 40년간 평화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평화를 누리는 시간이 40년뿐만 아니라 계속되어져야 되는데요. 40년이 지날 때쯤에 그들은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백성이 됐습니다. 악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악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안타까워하고 더 간절한 것이, 원하는 것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 동안 이번에는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미디안 밑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삶은 너무나 궁핍해지게 되어지고, 이 궁핍함이 극도에 달하게 되어질 때에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새로운 사사 기드온을 세워주십니다. 이 기드온의 놀라운 활약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략자인 미디안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이제 미디안이 다시는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였고, 그 기드온이 살아있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렸다라고 오늘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기드온이 죽게 되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었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음행을 일삼게 되었고,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33절,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드리고 그 고난 때문에 신음하다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평화를 얻고 다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복하는 이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역사를 보면서 사사기서를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모습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면 그 평화를 영원토록 한결같이 누려야 되는데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우상을 향해서 시선이 돌아가게 되어지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러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다시 구원을 허락하시고 다시 평화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회개하고 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듭된 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인내와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좋으신 하나님이기를 원하고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는 죄를 짓고 살아도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적당히 나를 혼내시는 거야. 그러면서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오만한 마음이고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은 죄 지을 가능성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삶이 조금만 요동해서 풍랑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모하고 더 바라며 간절함으로 이제 만나기를 원하는 우상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며 인도하는 삶을 살기를 구하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의 삶이 나는 연약할 수밖에 없지만 연약한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개인의 삶이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삶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신 이후로요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만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았던 민족이나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대적하고 부패하고 타락했다가 하나님이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세워주시고 이제 그때그때의 사사를 세워주시고 사사들을 통해서 이제 신앙들이 개혁되게 되고 회복되게 되어지고 퇴보했던 신앙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고 각성하게 되어지고 갱신하고 붕의 역사를 이루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반복되어졌던 역사들이 짧게는 7년, 짧게는 40, 길게는 40년 동안 이제 이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돌아서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발걸음을 내딛었으면 이 신앙은 언제까지 계속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되어져야 돼요.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이 형통할 때는 이제 잠시 기뻐하다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공부하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안타까운 사사기 시대 같은 삶은 우리가 이제는 내려놓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요, 기드온의 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은 순종함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데 모은 숫자가 32,000명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요 정말 뜻밖의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것이 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에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32,000명이 지금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셨습니다. 라는 것이 사사기 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에요. 기드온이 생각할 때는요, 지금 32,000명이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디안의 숫자는요, 그 수가 메뚜기 같고 그들이 가지고 온 낙타는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메뚜기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낙타를 가진 그들을 향해서 32,000명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기드온은 순종하게 돼요. 왜냐하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어요. 아무 말하지 않고 순종하게 됩니다. 돌아갈 자 돌아가라고 하니까 남은 사람이
10,000명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또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많다. 이제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면 거기에서 같이 싸우러 나갈 사람과 같이 싸우러 나가지 않을 사람을 구별해서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이 남은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를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따로 세우고 보니까 300명이 손으로 움켜서 입에 대고 물을 먹었습니다. 그 외에는요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제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행동과 무릎을 꿇는 행동,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이런저런 해석을 하지만은요 설득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일 가운데 적은 수를 택하신 거예요. 적은 수를 택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사기 7장 12절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와 같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엄청난 병력과 싸워야 되는데 그나마 싸우겠다고 나선 사람이 32,000명인데 그 32,000명을 순식간에 300명으로 줄이시면서 그들을 데리고 싸우라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드온은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고 왜 그러느냐고 질문하지도 않고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하나예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지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할까 할까 함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 말씀 단일만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군대가 내가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300명을 데리고 나가기까지 순종합니다.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요 승리하게 되어지죠. 이제 이 승리하게 되어질 때에 기드온은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실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사기 7장 2절에서 4절에서 7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전쟁에 직접 관여하시고 전쟁의 순간순간마다 지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과 그의 군사 300명은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따르게 되어지고요. 하라는 대로 따르게 되어질 때에 전쟁에서 싸움 같은 싸움 해보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에게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 무기가 뭐냐 그러면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신호에 따라서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깨트리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치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은요 공격을 하기 위한 무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고 방패할 수 있을 만한 무기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의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그 미디안의 적진의 온 군사들이 아우성치면서 서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도망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진영에 적군들이 서로 칼로 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친히 참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명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영광이 돌려지고 이스라엘은 그저 겸손하게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는 승리 순간이었어요. 그것을 아는 기드온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드온이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고 대답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승리에 대한 기드온의 훌륭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도 이 승리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드온의 이 훌륭한 점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순종, 기드온의 순종과 기드온의 승리 속에서 이 기드온이 과오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전쟁 전에도 따라야 되고 전쟁 가운데도 따라야 되고 전쟁 후에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났는데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다 작전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따르게 되어지고 이제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부르짖게 되어질 때에 나팔을 불며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외치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외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렇게 나란히 이제 하나님과 기드온을 덧붙여서 외치게 한 것입니다. 300명의 군사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들었던 항아리를 깨트리게 되어질 때에 여호와의 칼이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전투에서 이긴 후에 흔히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시를 올리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는 했는데 이 기드온은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승리를 맛보았던 이 기드온이 이 전쟁에서 이제 그 미디안을 물리치게 되어지잖아요. 미디안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세게 미디안을 이제 밀어붙이게 되어집니다. 기드온이 이제 새로운 군사들을 동원해서 적들의 퇴로를 막게 되어지고요, 적군의 방백과 왕들을 사로잡아서 죽이고 그들의 목을 베게 합니다. 이 기드온과 함께했던 300명의 군사들이요 많이 피곤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는 적을 쫓게 했고요, 이 피곤한 군사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 마을 사람들, 숫곳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 우리가 전쟁에서 갔다가 돌아오게 되어지면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위협하게 되어지고 실제로 돌아오면서 그 위협대로 보복했던 것을 8장에서 우리가 봅니다. 이 후속 전투, 그냥 단지 미디안을 치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그 미디안이 도망갈 때 테러를 막고 그 왕들을 죽이고 하는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일들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제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을 칠 때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고 기드온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는 말씀대로 하게 되어질 때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도망가는 그 군사들을 쫓아갈 때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지 않았어요. 기드온이요 이길 수 있었을 것 같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 인간의 생각, 경험을 가지고 이제 그들을 쫓아가게 되어지고 새와 삶은 날을 잡아들이게 되어지고 그들을 죽이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전쟁에서 그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이 기드온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질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왕위를 물려받고 우리를 다스렸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는데 이 일에 대해서요, 기드온이 거절해요. 나는 다스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대신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 이스마엘 사람들이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요구하게 되어 있고, 그 백성들이 그 탈취한 것을 즐겁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겉옷을 펴게 되어지고 탈취한 것들을 모으게 되어지고, 거기에 장신구와 폐물과 미디안 왕의 의복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모은 금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에봇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에봇을 자기 성읍 오브라에다 두게 되어지고, 온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게 되어지고, 이 에봇이 우리로 말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우상단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에봇은요, 세마포로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에봇을 굳이 금으로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러는데 이 에봇이라는 것이 제사장이 입는 옷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을, 그것을 금으로 만들어서 자기 집에다가 두게 되어지고, 이 자기 집에다 두게 되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러 모이게 되어지고, 그것이 그의 집에 우상처럼 되어지고, 결국은 그 집을 멸망시키는 올무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에게요, 자식이 70명이나 되어졌는데 그 70명 중에 왕권을 노리는 자가 있었어요. 이 왕권을 노리는 자가 한 명을 빼놓고 그 70명을 다 죽이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사실은 내가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삶의 내면은요, 왕 같은 영화를 누리면서 살았고 육신으로 탐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자식들 중에 세겜에서 얻은 첩의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잖아요. 기드온이 이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율법을 어기게 되어지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첩으로 맞아들이게 되어지고 그를 총애했을 것이고, 거기에서 난 자식이 아비멜렉이에요. 이 아비멜렉이요, 스스로 왕자처럼 행동하게 되어지고, 이 아비멜렉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이제 돈 주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요즘으로 말하면 힘쓰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사들이게 되어져요. 그 사람들을 사들여서 자기의 형제 70명을 다 죽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아비멜렉이 이방 여인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겠어요? 기드온이 지어줬을 것이다. 기드온이 그 아들을 보면서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을 가진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을 보면, 이 기드온의 마음속에는요, 겉으로는 왕이 아니었지만 그 내면으로는요, 그 이스라엘 땅에 왕으로 살고 있음을, 그의 속생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기드온의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에서 가운데에 쉽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실과 연관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드온의 순종도 보게 되었고요, 이제 기드온의 승리도 보게 되었고, 기드온의 과오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칫하면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누군가 나를 칭찬하고 누군가 나를 격려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내게 아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입술과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기드온은 승리한 것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우리가 다 왕같이 되기를 원하죠. 누구든지 다 인정받기를 원하죠. 누구든지 다 사랑받기를 원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교만해지게 되어지고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 스스로 우상이 되어지고 탐욕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나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지, 다시 말하면 나의 구원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이 너무 공고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될 수밖에 없고, 예배하면 뭐가 좀 달라질 것 같은 기복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여기까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이 에벤에스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발걸음을 내딛기 원합니다. 혹여라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기 전에 내가 급한 마음으로 먼저 내딛게 되어지면요, 실수하게 되어져요. 그 삶이 곤고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새롭게 맞이하는 한 주간의 삶도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주간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미디안을 물리치며 승리했던 기드온, 그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를 잃어버리게 되어질 때에 승리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가 멸망의 길로 나가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방향을 정해서 내 뜻대로 되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있을 때까지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혹여라도 하나님보다 앞서 행함으로 이를 그르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행함으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날마다의 삶 가운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